우리 구원의 길 양육메시지 39가를 합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 5가지 확신 가운데 사죄. 죄의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보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뭘 하나님이다, 또 여기 나오는 무슨 사죄다, 기도 응답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좀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전에 말했지만, 그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구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그 보트를 타고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집에 있는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가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야. 또 조금 지나니까 헬리기가 와가지고요. 혹시 남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사다리를 내릴 테니까 타고 올라오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 죽었죠. 천국 갔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그때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보트 보냈잖아. 이렇게 그게 여러분 그죠? 이야기인데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비아냥대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봤는 건데요. 이제 예수 잘 믿는 자기 어머니를 비아냥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눈 딱 뜨니까 옆에요 삽이 하나가 딱 놓여있어요. 아 그래? 산 옮겨줄게. 열심히 파가지고 옮겨라. 그래서 자기 엄마가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합니까? 그 기도했는데 보니까 딱 눈 뜨니까 포크레인이 딱 와 있더래요. 어쨌든 뭐냐, 너는 내가 지금 역사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 내가 배웠던 예를 가지고 너무 막했던 우리가 신앙에 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예컨대 그 사죄의 확신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한다 할 때 저는 어릴 때 죄, 사죄 이라니까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뭐 잘못했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니까 일단은 내가 뭐 잘못했지? 자, 그 다음에 죄를 좀 깨닫는 사람은 그렇다고 내 죄가 죽을 만한 죄인가? 뭐 해봤자 여러분 죄는요 뭐 거짓말 좀 하고 그죠? 누구 좀 미워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뭐 헌금도 좀 띵가 묻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아나니아 학교를 보면서 엄청 내가 시험 들었거든요. 죽일 죄인가 저게? 하나님이 뭐 참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 물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안 죽었나? 맞네.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죄 짓는 거 맞네. 자꾸 내한테 이상한 죄의식을 지면 맞다 예수님 진짜 어떻게 내 죄를 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쌍놈 안 됩니까? 맞잖아요. 이 호르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으셨다. 근데 내 때문에 부모님이 애를 가지고 고생하셨다. 내 때문에 부모님이 감옥에 가셨다. 진짜 내가 죄인 맞구나.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죄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죄란 걸 좀 느끼고 그다음에 사죄를 알고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뭡니까? 죄하면 일단은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차라리 죄를 몰랐을 때는 의식이 안 잡히는데 맞네 내가 죄인인데 이러고는요 뭐냐니까 그때도 죄의식에 빠져서 살아요. 차라리 죄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겠다 안 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죄라는 말 앞에서.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는요, 뭐 잘 모르겠고, 아예 모르겠다. 뭐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지. 뭐 내 같은 사람은 뭐 몰라도 되는 말이다. 이러고 저는요, 살았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죄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죄를 느끼고 죄의식에 불리고, 죄를 뭡니까? 느끼면서 우리가 해방감으로 방종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이라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죄 이야기가 나오면 죄가 뭐냐? 여기 또 제목이 죄의 종류라니까, 죄의 종류는 절도죄, 강도죄,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기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죄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빠졌던 그 상태가 나에게 그대로 뭡니까? 대물림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관계없이 내가 지금 그 상태에 빠진 상태가 이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조그마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그러면 그렇게 뭐 내가 죽일 거짓말이냐? 또 사실 우리가 선의에 하는 거짓말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말합니다. 내가 뭘 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죄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사실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하니까 뭐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는 거 여러분 따먹습니까? 안 따먹죠. 근데 이 말은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그 비슷한 영적 상태에 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 사실은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예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뭡니까?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요,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내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헤어진 겁니다.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애가 잘못했습니까? 엄마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 복잡한 그게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아라는 말, 미아는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아인데 처음에는 얘가 뭡니까? 파출소 가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다가 찾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얘를요 공원에 보낸 겁니다. 그 미안데, 처음에는 미안데 얘가 나중에 고아가 된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찾다가 포기한 겁니다. 우리 애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죄라고 말하면 미아다. 미아는 부모를 이렇게 헤어진 게 미아 아닙니까? 우리가 애 잃어버리면 그 미아라잖아요. 그죠? 그 얘가 이제 뭐냐니까 나중에 신분 자체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얘가 누구 집 왔는지 모르니까 얘 호적도, 그죠? 얘 모든 주민등록도 뭐 모르니까 얘는요 그냥 고아원에 들어가서 얘는요 그냥 고아원이 케어해주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뭡니까? 아무도 이 애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물론 고아원은 도와줄 수 있지만 실제로요 이 애에게 미쳐야 될 어떤 부모님의 정상적인 도움이 이 애에게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애를요 그냥 뭐 유괴해 가든지 이 애를 어떻게 해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이제 제외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요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죄를 여러분에게 좀 심각하게 말하려고 지금 생쇼를 다 합니다. 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하니까 오늘 그 김영식 성도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야기 듣고는 지금 많이 좀 이게 좀 뭐랄까요? 많이 좀 그한가 봐요. 지금 많이 그 좀 깨어나지 못하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 내가 가슴이 그분 생각하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실 그분이 뭐 우리 교회를 오시고 하는 그 떠나서 너무 제가 좀 그분 좀 불쌍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고, 지금 그리고 이분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뭔가 루트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라도 뭐 잘 모르지만은 우리라도 그분 정말 기도해주고 뭔가 우리가 가다란 어떤 그 뭡니까 기회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도 뭔가 한 줄기 뭡니까 이렇게 뭐 구명줄이라도 이렇게 다 이분을 붙들고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죄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지? 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요. 이게요. 10절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헛짓한 거죠.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했다면 하나님 그거는요 전부 다 헛짓입니다. 소용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먼저 갚으셨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죄인이다 하니까 그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내 죄를 못 느꼈다면 내가 여러분이 내 죄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상태가 제가 이제 대물림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게 좀 이상하지 말라도 하여튼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다. 모든 인간이 이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르게 말하면 원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 안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늘 말하지만 아까 그 미아가 고아가 되어지고 자본하면 위계를 당하고 나중에 뭡니까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어쩌면 그 고아가 나중에는요 진짜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큰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부모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 만나서 신분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아물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부모는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인간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애타는 마음 정도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밖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말했던 죄, 그죠?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 은혜에서 이게요, 은혜 밖으로 우리가 제외된 이 죄를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은요, 원래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요, 절대로 이게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요, 나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게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요, 이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혼자로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느끼는 거는 정상인데요,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느끼면서 뭐 하느냐? 다른 걸 찾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왜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자꾸 망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이 상태에 빠져 살고 있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 구원을 정말로 우리가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고 알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찾으면 그럼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끝까지 개입을 하시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우리가 아무리 멸망해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요 알고 계시고 마음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내가 아무리 뭡니까 바다까지 가도 나를 받을 마음 준비가 하나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고 의지하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흑암은 어떡합니까? 흑암은 마귀는 사단은요, 내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흑암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의지하도록 자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그 뒤에는요, 마귀가 자꾸 뭡니까? 나를 속이고 꼬고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뭡니까?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탈되는 거죠. 이 상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절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절했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 벌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한 게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입니다. 무슨 조건 딱 걸어놓고 너 열해야 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뭐를 의지할 시점에 하나님을 모르고 딴 거를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우상숭배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요 건드리는 겁니다. 실패도 시키고. 그게 벌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반대로요, 흑암은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자꾸 우상숭배하라고 부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모든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뭐 도둑질을 한다, 탐심을 가진다, 누구를 미워한다, 질투한다, 분쟁한다, 모든 게요, 사실요, 이 상태가 그대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요때 자는 뭐냐니까, 요거는 원죄라는 말에, 이제 자는 아들 자자거든요. 아들 자자. 그래서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란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참 이걸 모르면, 이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니까 애들이요, 어느 날 나는 죄 문제 끝났다 이러고 애들이요 막 해방감으로 뭐 방종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는 끝났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 구원을 내가 놓칠까봐,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을 놓칠까봐 아마 여러분 진짜요, 우리 집에 진짜요 절대로 뭡니까 그 해킹 당하는 근거가 있다면 아마 내 구원을 거기다 다 넣겠습니까?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벌써 다 열어가지고 구원 있나? 구원 누가 훔쳐갔나? 안 보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란 걸 진짜 안다면 혹시 내가 다시 이 죄에 빠질까봐 여러분이 노심초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말하죠. 끝났다. 무슨 끝났습니까? 끝났다는 말은요, 그 사실을 말하는 건데, 끝난 사실을 말하는 건 맞는데, 끝났다는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 되면 안 돼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를 삼으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끝난 사람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옵니까? 한 번 예배하면 끝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릴 죄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 죄인 대할 때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야, 너 그따구로 살래? 예수 믿고 정신 차리라. 좀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요 사람은 기분 나빠져요. 저도 옛날에 기분 나쁘더라고. 자꾸 나 죄 안 짓는데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고, 그죠?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그리고 솔직히요,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쥐는, 그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예배할 때 설교 잘해놓고 뒤에 이야기하면 우리 보고 맨날 욕을 해요, 맨날.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여자식아, 이러고. 쥐는 맨날 이랬다니까요, 그냥. 죄를 모르니까, 내가 사실 지금 보니까 나나 그 전도사님이나 영적 상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맨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하는데요. 그 나중에 설명 안 되니까 뭐냐,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네 죄인 아니라 말이가. 이러죠. 그러니까 맞네, 죄인이네. 아이고 눈물 흘리고 말입니다. 큰일 났다. 내 죄를 어떻게 갚을꼬. 보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자, 제가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 사죄라는 말, 죄라는 말도 정말 우리가 알맹이를 가지고 정말 붙들고 기도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확신 가진다는 거, 확신 가진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사죄란 말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지만 아주 과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죄란 말은요, 사죄. 자, 여러분, 이 사죄를 확신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담임 목사가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거 이단이지, 그거는. 그거는 사회비 이전에 그 이단입니다, 그거는. 저는요, 죄 사함의 주권이 없어요. 뭐 알겠습니까? 누굽니까? 죄 사함의 주권 하나님만에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런 향에 주권자가 있는데 한계가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 말하자면요, 주권자와 우리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있고 대상자가 있는데 그 주권자의 주권과 대상자의 뭡니까? 사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니까 이분이 바로 중보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 뭡니까? 그 죄사함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임시적으로 뭡니까? 그 죄사함의 중보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뭐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에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뭔가 대가죠, 대가.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대가입니다. 이 사죄는 여러분이요, 그냥 뭐, 제가요, 없는 걸로 치자. 이런 사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이고, 이거는요, 과학적이고, 아주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자, 우리 양보람 지사님이 내 눈에 띄기 때문에 내한테 빚을 줬어요. 얼마쯤 받고? 1억? 1억, 오케이, 1억. 그러면 나는 뭐죠?
채권자. 저 사람은 채무자. 맞죠? 그러면 이제 나는 채권자. 그러면 빚 갚아줄 수 있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채권자가 있죠.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뭐 없는 걸로 하십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못된 사람이지, 그러면. 그죠? 아이, 목사님, 됐죠? 오늘 술 한잔 먹고 오늘 끝냅시다. 뭐,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누가 합니까? 양집사, 우리 끝내자. 됐다. 니하고 내 사이에, 막. 우리 어쩌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끝내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주권자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거 하는데요. 처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해설 집사가 살락살락 웃으면서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요새 힘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니까 뭐 집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요새 뭐 우리 남편이 막, 목사님 돈 1억 때문에 갚으려고 막, 잠도 못 자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내한테 중간에 와서 말하면 매개를 하는 겁니다. 살살 나를 꼬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생각하면, 그래. 양집사가 이렇게 힘든구나. 그럼 내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됐다, 그래, 알겠다. 5천만 원은 퉁하고, 5천만 원은 갚아라. 그럼 되겠죠?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뭐 했습니까? 중보 하나입니까? 중보. 매개했잖아요. 매개자 아닙니까? 매개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충분히 그래. 한 5천만 원 탕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탕감. 5천만 원으로 퉁치자. 된 거예요. 맞죠? 그럼 뭐 있어야 됩니까?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면 되니까 5천만 원 가져와야죠. 5천만 원 퉁치기로 약속했으면 5천만 원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을 팔든지 마누라를 팔든지 뭘 팔든 간에 5천만 원 가져와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요, 하나님이 이거 용서하시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요, 이 주권자와 우리를요, 중보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자, 뭐죠? 희생제물이십니다.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사죄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죄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요, 이제 그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봅시다. 사죄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죄는 있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주권을 가지고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주권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없어진 양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지시고 없는 걸로 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없는 걸로 칠 테니까 양집사, 또 그 다음에 와서 내한테 또 1억 빌려가라. 그리고 또 좀 지나가지고, 목사님, 내 돈 없는데요. 이러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어쩌든지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해가지고 다시는 내한테 돈 안 빌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양집사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와, 쿨하더라.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가 또 와서 목사님 1억 돈 빌려가고, 또 좀 있다가 또, 그러니까 양집사는 돈 빌려가고, 이해슬 집사 와서 울고, 양집사 돈 빌려가고, 쫓아고, 또 목사님, 그거는 내가 탕감해준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용서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걸로 치지만 두 사람은 내가 목사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10억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야. 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 양보람 지사가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가 오늘 모델로 내가 초청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받았다 하니까
없는 양새가 없는 양. 여러분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평생 동안 목사님께 감사만 가지고 살으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힘들 때도 그래. 목사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때 또 일어서서 또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해야지. 그게 바로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내보다 훨씬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용서.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은 보혈의 공로이잖아. 공로. 이 공로 내가 대가를 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어려움, 힘든 그거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힘입어서 내가 죄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육신을 죽이셨고 이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진짜요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게 여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항상 내 죄를 자백해라. 이게 자백이란 말이 나오고 회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회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자백은 조그만한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저는 그게 딱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목욕하는 거는 회개고 또 목욕한 사람은 맨날 그렇다 손만 씻고 발만 씻으면 되지. 이게 이제 자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맨날 목욕 하루에도 몇 번 합니다. 저는 그냥 목욕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손 씻어 들어가지고 또 목욕하고 그럽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이럽니다. 근데 무슨 말 알겠죠? 자백이든 회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이 고아원에 살다가 그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여러분이 입양돼서 갔는데 그럼 여러분이 가서 내가 고아원에 정말 나와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아직도 힘들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부모님 만났는데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고 진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아원 아이들 생각하면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먹고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이 때때로 또 가서 야 너희들 참 안 됐다. 너희들 참 인생 보니까 참 서글프다. 나는 참 다행스럽게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랬는데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맞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참 이게 죄와 실수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죄를 느낄 때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신분 얻었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가 있지만요 이 죄가 이제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진짜 거룩하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 누릴 인생으로 우리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아직도 죄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정말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가 가질 중요한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김정식 성도님 위해서도 진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히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확신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직도 복음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의 사명자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혼과 나의 모든 육신과 내 삶 전체가 치유받고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